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소 제목을 따로 그 밑에 달아놨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제단을 쌓으라. 한 번 더, 제단을 쌓으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메시지요, 희망의 소식이고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어떤 지경에 놓여져 있었냐면 죽음에 내몰리고 그 온 가족이 멸망에 처하게 되어진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저에게 구원의 길이 빛이 되어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죽고 망하게 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오늘 들려지는, 저의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구원이요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메시지, 복음과 희망의 소식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올해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먼저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진정한 구원과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삶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희망이 비춰진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졌어요. 야곱이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또 그의 오라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주축이 되어져서 참으로 참혹하고 그리고 잔혹하고 부정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이 히위 족속 중에 한 가족이었던 이 하몰의 이 세겜 성읍을 다 칼로 도륙해 버리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야곱은 정말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절망의 한탄의 소리를 내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이 그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고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진정한 해결책을 주님께서 저에게 제시하시는데, 너 거기에 두려움 가운데에 넘어져 엎드려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의 방법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거기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가 끝이 아니고, 정말 저에게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궁극적인 방법은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저의 지금 죽을 것 같은 멸망의 상황에서 저를 건져내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에 맞닥뜨려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자, 그저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생각의 방향을 쫓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축복자이심을, 진정 내가 사모할 자이고 신뢰할 분이심을 정말 믿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 있지 않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되어졌으니 내가 이루는 일들은 다 문제가 불거질 뿐입니다. 하나 해결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따라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죄를 짓게 되어진 것도, 그래서 살인죄까지, 그리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것은 저들이 이방 신상을 음란히 섬겼던 것이고 저들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육체의 황락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더 이상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다시금 모시고 그 주님이 중심되어진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삶은 결국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졌는데, 저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진 그 삶의 지경을, 삶의 환경들을, 그 삶의 모습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저들은 다 예배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위인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은 이런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보였던 믿음의 그 증거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되어지는 인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증인으로 내세우죠. 이 아벨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벨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가인보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끝까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저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 제단을 쌓는 일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마지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건은 뭐예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줄 아는, 예배가 무엇보다도 최고인 줄로 깨닫고
그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노아,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노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 가운데에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여 홍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저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진 그의 인생, 단편적인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땅에 물이 다 빠지고 배가 무태에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저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의 믿음, 예배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국은 다시 이 백성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죠.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 복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서게 되어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의무감이나 아니면 무거운 꼭 지켜야 될 율법과 같은 짐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며 정말 귀하고 우리가 정말 평생을 사모하여 지켜나가야 할 그런 존귀한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과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갖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번잡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잖아요. 내 인생이 다시금 살 길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 만나면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좋은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그런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삶이 회복되어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교회의 예배 상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영적 수준을 가늠하는 표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더하는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정말 예배가 뜨겁게 살아있는 하나님 기뻐 희망하시고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예배 시간 10분 전부터 우리가 찬양을 드려요. 그 전부터 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우리 중보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림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의 환경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예배 시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배 실패자가 인생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 너 그곳에 그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게 나와 예배해라,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구별되어 모여 주님의 이름을 성호를 송축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결국 베델로 올라가자 그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온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살던 자리를 정리하고 이방 신상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 축복의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됩니까? 우리 지난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가 무너졌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금 중심에 세우고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것을 정말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뭐냐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노중에 누구를 만날 것이에요?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그들을 추격할 것이고 가만히 내두지 않을 텐데, 사실 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거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환경이 너무 쉽게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환경이 평안할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드리면서까지라도 드리는 가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흠양되어지는, 응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 이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시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주변 사면 고을들로 저들을 두렵게 만들므로,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므로, 감히 쫓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면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해결해 놓으시기 시작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이제 너를 지킬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9절 말씀,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나타나시는
임재하시는, 만나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이제 야곱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결국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삶을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누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이 계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많은 민족들이 그리고 왕이 내 옆구리에서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 그냥 야곱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실감되어지는, 이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돌이켜 일어나십시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복된 삶을 회복하게 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붙들으십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더 복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을 주님은 계획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되어질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오히려 복된 역사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졌던 우리의 삶에 다시금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들과 돌이켜야 할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정말 생명 걸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